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이렇게 오신 분들과 이렇게 눈으로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장마 기간이라고 하는데 다들 이렇게 안전 운전하시고 또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섬에 있으면서 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나이는 이제 41입니다. 얼굴은 훨씬 더 많이 먹어 보이지만 이제 겨우 41입니다. 제가 이 섬에서 살면서 다양한 분들을 많이 보고 되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섬에서 바닷일을 하다 보면 참 많이 힘쓰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바닷일은 이렇게 다치는 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거칠고 좀 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표현이 되게 거칠고 입에 욕도 많이 달고 살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다가 힘들기 때문에 이 얼굴에 인상을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이렇게 내천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어려서 제가 고생해서 그렇습니다. 네. 저희 섬에서는 거의 7살 막 이런 어린애들도 막 다 일을 할 때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섬에서 일하는 분들을 많이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쓰고 고생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표정들이 되게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 쓰는 일들이 참 많고 얼굴에 주름들이 그래서 되게 많습니다. 거친 표현들이 되게 많고요. 입에 술과 담배를 정말 물고 삽니다. 저희 아버지도 뭐 이렇게 물고 살았고요. 새벽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담배를 찾아서 입에 딱 물고 그대로 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가 주무시던 이 거기 방바닥은 다 뭐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담배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뽕 뚫어져 있고 불도 한번 나고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제가 본 느낌이 뭐였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 섬에서도 이렇게 확연히 구별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얼굴이 굳어있고 딱딱한 표정과 그리고 굳어있는 그 말투와 그리고 거친 언사들이 이렇게 많이 입에 이렇게 붙어 있고 그리고 술과 담배를 늘 달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뭔가 모를 즐거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렇게 살고 계시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입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아마 다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 뭘 하냐면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어른들이 뭘 했냐면요. 이 일을 하면서 흥얼거리는 겁니다. 무슨 노래인지는 그때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흥얼거림이 있었습니다.
욕을 하기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온화한 태도를 가지고 그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에는 늘 뭔가 모를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은 뭐였냐면 우리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그렇게 교회를 다녔으면 나도 참 훨씬 더 우리 부모님들의 웃는 모습을 많이 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가장 커다란 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도 보면 항상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은 사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이 기쁨,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하반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라는 말이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은 오히려 앞에 어떤 내용이 올까요? 늘 기쁜 상황이 올까요?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 올까요? 맞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오고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어려운 시험, 이것 여러 가지 시험은 인생의 커다란 고난들이고 정말 인생을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넘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숱한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먹고 살 일터에서 쫓겨나고요. 그리고 고향 친척 땅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방의 나그네가 됩니다.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고 당장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을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상황을 보면 너무 두렵고 떨리는 상황, 어려운 그런 순간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여기에 보면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구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어떻게 하냐면요, 막 뛰면서 춤을 추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다윗이 얼마나 즐거워하냐면 이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 기쁨을 여기 표현처럼 한다면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말로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기쁨이 있을 때 어떻게 표현해요? 말로 표현하나요? 아니면 함성을 지르고 막 뛰고 이렇게 표현하나요? 혹시 월드컵 응원할 때 대한민국 4강 올라갔을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와 누가 골을 넣어서 어떻게 해서 나는 너무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나요? 아니죠.
그냥 막 옆에 사람 막 잡고 막 뛰면서 와, 다들 경험 안 해보신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쁨의 표현을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음으로 오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기쁨,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즐거움은 무엇이었냐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온 것이었고, 이 아버지께로 온 그것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였냐면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사람이 아니고 땅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근원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8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의 근원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기뻐하는도다라는 결론을 도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 결국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함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하다라는 이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처럼 인생은 하나님께 결국은 이르지 못할 존재, 언젠가 한 번 죽고 두 번째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 하나님과 영원한 이 떨어짐, 이것에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결코 평안할 수 없고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동행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얻게 된 이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다시 돌아오면요, 어떻습니까? 현실에는 아픔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는 기쁨이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아픔을 너무나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늘 슬픈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왜 기뻐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시련이 믿음의 성속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시련이라는 단어는 순금과 가짜금을 순금을 더 순금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넣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욥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시련을 받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많은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아내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시련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여 순수하고 성숙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그렇게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얼마만큼? 잠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시련을 통해서 단련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인이 되면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색대는 수색대대로 훈련은 있고요, 해병대는 해병대대로의 훈련이 있습니다. 육군은 육군대로의 훈련이 있습니다. 정예병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그 병과에 맞는 그 훈련의 양만큼 그렇게 정예병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갑니다. 더 굳건한 믿음, 더 정결한 믿음, 더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운다면, 믿음은 우리를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9절에 말씀하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찾아 나섰던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하고 찾아가지고 누구에게 전해줬어요?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오랜 동안 연구해서 그 찾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12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시시하거나 아무렇게나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요한보다 구원받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어떤 사람이요? 구원을 얻은 사람. 예수님께서는 복음과 구원이 그만큼 크고 값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올 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겠구나, 내가 더 하나님 안에서 단단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라? 기뻐해라. 두 번째로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 흩어진 나그네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도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좋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도 좋습니다. 목사님이 늘 사모님을 볼 때 늘 어떠냐면 늘 좋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 싶을 만큼 꿀이 떨어진다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 때문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희생하고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면 그 사랑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심겨졌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에게 희생하고 섬기고 그 고난들을 참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보내시고 그냥 보내심이 아니라 그 아들이 십자가를 져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희생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고난을 이기도록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주면서도 기쁜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희생해도 조금도 손해보았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사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행위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행위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많은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모임들이 사라졌습니다. 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모임들이 사라지면서 저의 일상에서 많은 기쁨들이 사라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웃을 일들이 사라졌고 또 서로에게 베풀어줬던 어떤 그런 말들이나 어떤 행위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짐을 통해서 어느 순간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들이 단절되고 우리의 모임들이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그 사랑이 사라지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야 할 그 기쁨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이고 이것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쁨이 사라졌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서로 연락하고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에게 뭔가 이 나눔을 하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기쁨만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의 삶이 그랬고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여러 가지 시험이 근심이 잠깐이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련과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빛을 발하게 하고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보도록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바라보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인상 쓰고 욕하고 비관하고 그렇지만 세상이 줄 수 없고 할 수 없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